편협하고 옹졸한 선지자의 추태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우와 같은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그 해답을 오늘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는 요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요나서를 어떻게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편협하고 옹졸하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습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낸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는 이 사흘길을 다 걸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요나가 일방적으로 그냥 니느웨 성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전하고 그냥 말았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 전했는데도 이 복음이 막 정신없이 막 확산되어 가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요나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막 반응을 보이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는 아주 급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전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하게 성내기까지 합니다. 또 참 웃기는 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오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내가 이 복음을 이 정도만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주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선지자의 이 기대와 이 바람은 왜 하나님은 생각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주 불경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차라리 이럴 거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지금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선지자 맞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을 보이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지금 니느웨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을 했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왜 멸망하겠습니까? 지금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살 길을 얻었는데 기뻐해야지요. 선지자라면 마땅히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자비를 베푸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럴까 봐 내가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 입장만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걸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만큼 따졌다. 그래, 이제 좋다. 그리고는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분명히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요나는 그 성읍을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뭐예요? 이제라도 내 기도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불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만큼 강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렇게 불심판하시는 것을 기대했던 걸까요?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고 구해야 되지 않을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 그러는데 그 나비의 본래의 의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든다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려움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 선지자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아니,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해 가신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행동을 보이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갚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대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밖에 거기 더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내가 이만큼 구했으니,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내 소원대로 이렇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게 추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기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요나가 얼마나 참 패역하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괘씸하기 짝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로 하여금 막 죽겠다고 악다곤이 쓰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큰 사단을 낼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죽겠다고 악다곤이 쓰고 하나님 앞에 따뜻이 기도하고 이러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고 그 박농쿨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데 이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로 하여금 그 그늘에서 이렇게 편안히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박농쿨 그늘 때문에 그 박농쿨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기뻐했다. 박농쿨을 기뻐하고 그 박농쿨을 아꼈어요. 그 박농쿨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박농쿨을 아꼈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걸 하루아침에 다 갉아 먹고 박농쿨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또 막 그냥 추태를 부립니다. 막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혼미해진 거야.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이 자기 머리로 내려찌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제는 뭐 지금 이런 상황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햇빛에 노출되니까 혼미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살고 죽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 그런 본성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햇빛에 노출만 돼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재앙을 쏟아 부으소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요나예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살아난 그런 체험을 가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으로 와서 복음을 외쳐서 능력 있게 그 사역이 전개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만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실제의 이 모습 벗어내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편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유니버설한 거예요. 복음은 개방적이에요. 이 사실을 요나가 놓쳤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긍지를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이런 능력 있고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추태, 하나님 앞에서마저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추태를 그냥 여지없이 다 쏟아내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패역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잣대를 우리가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요나와 같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타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우주적이며 개방적인 이 복음 걸맞게 멋지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